이 귀한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3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위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치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부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을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해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었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이 더 지혜로워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태어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 아멘하여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귀한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 아버지 자손들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어디에 있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완전히 축복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렇게 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점점점 흥해지고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에 속해 있는 그 나라를 넘기려고 이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을 잘 대접을 해서 군대 장관 아브넬을 잘 대접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그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쫓아가가지고 이 아브넬 적군의 아브넬 장군을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다윗은 자기네 장군도 아닌 이웃나라의 장군인 바로 이 아브넬을 추모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리더자로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리더가 되려면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도자에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두 나라가 합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바꿔드리면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그래서 여당은 지금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를 아직 잡지 못하는 그런데 이 야당의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 청와대에 왔다고 예를 들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용산인데 용산에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밥을 잘 대접해가지고 야당의 지도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냥 그 여당의 뭐 대통령의 뭐 경호실장의 이런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그 야당의 지도자를 죽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나라가 발칵 뒤집을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두 나라가 하나로 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적군의 장군을 죽였으니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지혜롭게 그 상황에 대해서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장군이나 성대하게 치르고 울고 또 조사까지 써가지고 시를 써서 읽기도 하고 또 금식까지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이 아쉬워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백성들이 만약에 그 다윗의 를 떠나서 민심이 흩어진다면 다윗은 아마 나를 다스리는데 통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의 인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 어린 그래서 그 아브넬 장례식을 잘 치름을 내서 오히려 더욱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를 더 왕으로 추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에 삶의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면서 이렇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맡기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하와 아담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하게 한 그 뱀의 그 지혜를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뱀은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그러고 많은 사람을 또 저주받은 그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징그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지혜롭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나는 손도 없습니다. 나는 발도 없습니다. 나는 자본도 없고 나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가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뭐냐, 바로 지혜의 은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쭉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이 지혜 은사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릴 때에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